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저번 영상의 균형을 또 맞추기 위해서 항상 한쪽 면만 보면 오해도 되고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전 영상 복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의롭게 해주시고 하는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이 서신 한 책에서도 거의 진짜 뭐 많은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도 아들한테는 제가 했던 방식으로 로마서하고 빌레몬서까지 정립이 될 때까지 구약 넘어가지 마라. 하다못해 잠언도 보지 말라 그래요, 제가. 왜냐면 섞여서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찬이한테도 로마서하고 빌레몬서까지는 뭐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구약 넘어가서 이제 자유롭게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마 간단하게 보일 것이다. 이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막 구약 막 창세기 읽다가 막 출애굽 민수기 막 넘어가서 읽다가 뭐 신약 막 읽고 마태복음 읽고 이러니까 뭐가 뭔지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로마서부터 이제 신약을 위주로 바울 서신 위주로 탄탄하게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나니까 이 우리 세대에서는 이런 언약, 상속 언약이 발동돼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럼 구원 받고 막 살아도 되냐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말의 어폐가 좀 있어요. 구원 받은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과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매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린 또 묻혔고, 그럼 우린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 종이니까. 이게 이제 조금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영이 거듭났고, 혼이 구원받았고, 육은 이제 아직까지는 완성체는 아니지만 육은 변화될 거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아직 살고 있지만 요거를 잘 구분해서 봐야지 뭔 얘기 하시는지 조금 보일 것 같아요. 그런다 그러면 제가 전 영상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를 좀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먹고 뭐 하고 이런 게 솔직히 생명보다 안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자는 의미에서 좀 강하게 얘기한 거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2장까지는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부분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율법 안에 안 있고 율법에 대해서 의롭다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니네는 이제 율법의 아래 안 있고 율법 위에 있다 그러시고 우리 육신은 이제 연약하니까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신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잘하시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확고히 다져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적용을 받아서 상속 언약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생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쭉 가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죄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거든요. 죄를 이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엄청 가르쳐 주시겠지만 죄를 이기기 위해서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게 로마서에서 12장 전까지 쭉 말씀해 주시는 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빠르게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딱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율법이라는 개념에서 탈출을 한 다음에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를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뭐 막 살아도 되냐? 이런 사람들은 성경 안 보신 분들이라니까. 누가 막 살래? 구원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거 막 살라고 주시나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 그럼 성경을 전혀 뭐 개념 없이 보시는 거야. 막 살긴 뭘 막 살아. 구원 받기 전에도 막 못 살아요. 무서워서. 세상 법도 무섭고 믿지 않는데 어떤 창조주의 힘으로 세상을 막 함부로 못 살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막 살아도 되냐? 막 사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구원 주신 그거 감사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생각을 믿고 이렇게 살았던 삶에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중보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만약이라도 구원을 받은 친구야. 그런데 이 친구가 나 구원 받았지 한 며칠 그러다가 감사함으로 그러다가 또 세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10여 년을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로 막 힘들게 정말 힘들었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삶은 이렇지? 왜 내가 이게 왜 안 되지? 안 돼.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되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마저 모르니까 괴롭고 힘들고 제자리 걸음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그래서 제가 60억, 70억 인구가 있는데 어느 하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기준을 삼아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너 5시에 좀 일어나서 운동 삼아 복음 전도지 뿌리면 좋겠다. 뭐 그러면은 자기가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전단지 뿌린다고 되냐 이런 분들이 있고 별의별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이고 우리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시래. 우리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다가오라는 거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한 몸이요 각 사람의 서로 지체이니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거든요. 몸이 됐으면 이 몸 전체가 아니에요. 각 지체들이 지금 직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직무가 있어요. 그럼 구원 받은 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올바르고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찾는 거예요. 지체들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예. 분명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든가 안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동요가 일어나야 되겠죠. 예. 갈급해야 할 거고 진리에 갈급해야 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찾아야 된다. 찾아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예. 가서 일단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해야죠. 제가 발가락 지체님이라고 이제 조금 친하신 우리 이제 형제님이 또 계시는데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발가락 지체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한 형제가 예, 저보고 이제 손가락 형제라고 이제 바꿔주시더라고. 근데 최고의 저한테 개인적인 영광이죠. 손가락 형제인데 없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똥오줌을 맛볼 때 혀가 먼저 맛보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맛본다. 그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고. 저는 그거 듣고 진짜 격려의 말인가 보다. 제가 솔직히 뭐 은근히 좀 욕 좀 먹어요. 너무 좀 모르겠어요. 이걸 왜 시시하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만약에 성경이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런 쪽에 이제 욕을 얻어 먹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봤더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서 자꾸 보니까 이런 것 같다 이러고 이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는 이제 선포를 하죠. 근데 예전 분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뭐 다 다양하니까 예. 근데 뭐 그런 거는 별로 개의치 않는데 한 형제님이 손가락 지체님이라고 진짜 더러운 거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제가 앞장서서 한다고 저는 그게 너무 이제 힘드는 칭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이 이제 받으면 좀 교만해지는데 분명히 또 우리 성경교사 형제님이 진리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나는 낮아지고 예, 주님만 높아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 저는 지금도 죄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엄청 막 잘하고 뭐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영상을 찍고 이런 거 전 진짜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도 예, 뭐 그냥 하나의 예, 그냥 지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도 있는데 형제들을 통해서 예, 형제들이 세워줘요. 힘을 줘요. 예, 그렇게. 예. 물론 잘못된 성경 바로잡아 주시는 것도 형제님들이 많이 하시고 또 저도 해야 되고 서로 그 교제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고 모임을 갖는 게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되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부족한 게 없나 이런 거를 살피기 위해서 만난다 그러거든요. 예, 그걸 믿고 우리는 서로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직무가 있다.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까지 왔어. 자유함으로 이제 그러면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할 수 있는 폭도 넓어져. 그러면 몸도 자유로워지고 혼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침없이 거리존도든 뭐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라는 선포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예, 항상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게 억지로 하라 안 그래요. 예, 억지로 막 그래도 해야지 막 이러고 막 혼자서 막 도 닦고 있고 막 그렇게 하나님은 그 정도의 레벨의 힘이 아니세요.
정말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진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그 행위를 보고 막 기뻐 넘쳐서 그거를 선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혼자서 고립돼서 정죄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죄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성장이 됐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것까지 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파 이런 사람들, 약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죄 지어도 구원 받은 거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진리를 아시는 거긴 아시는 거예요. 너무 나가서 탈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세상적인 부와 안 그러면 번영이나 하나님을 갖다 이용한다고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자가 뭐 따로 기도할 게 없다는 게 정말 자기한테 이렇게 와닿고 자기한테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구원받으면 뭐가 중요해? 예. 뭐 암이 걸렸어요? 진짜 그 암 걸리면 암 걸린 거지 뭐. 예. 그걸 또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뭐 좋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자동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진짜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그 맛을 좀 봤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복음 영상에 전 영상에 얘기 말씀드렸지만 잠깐 하루다, 영원에 비하면. 근데 따지고 보면 하루도 아니야.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 100년도 못 살잖아. 10분의 1이야. 예. 24시간 치면 아주 짧다는, 이 인생이 짧은 시간이에요. 예. 어떤 괴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세상이지만 영원 세계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잠깐이다, 아주 잠깐이다. 그리고 영원한 건 없다, 이 땅에서는. 예. 힘드신 거 조금 견디시고 안 그러면 빨리 예수님 믿으시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왕국이 들어서면 그냥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힘든 거 이런 게 다 영적인 거거든요. 육적으로 누가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생각이에요.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 감정에, 제가 이거를 깨닫는 데는 조금 오래전에 깨달았는데, 어떤 화난 게 되게 화나가지고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더 무서운, 예를 들어서 더 무서운 사람이 내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화난 거는 싹 사라지고 겁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촉이 살아나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감정에 속아요. 말다툼하다가 저 사람이 나는 뭐 이러면은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는데 속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거의 뭐 미디어나 이런 거 보면 사회주의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감정으로 터치를 톡톡톡톡 해요. 막 눈물 조금 흘리면서 본질을 못 보게 해. 막 나쁜데 그걸 미화시키는 것도 눈물로 막 집어넣어서 그림을 싹 그리고 음악 좋은 걸 쫙 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속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 눈물 짜고 그게 맞나 보다 이러고 비진리나 진실이 아닌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공산주의나 안 그러면 이런 사회주의들이 써먹는 게 사람 감정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보통 대개는 속아 넘어가요. 막 교묘하게 이렇게 미화시키기 때문에. 어찌됐든 로마서에 또 보면 딱 말씀 구절에 써 있어. 그냥 3장 28절 보면 쭉 말씀하시고 율법 가지고 행위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고 28절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결론이에요, 결론. 믿음으로.
뭐 이런 말씀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위구원론 하시는 분들의 정말 편향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 취소라는 단어가 없는데 뭐 파선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거 봐라, 불살라지는 거 봐라. 그 구조를 보면,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또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 파선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바다에,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바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선장이라는 직무를 가진 분도 있고, 그물을 잡아 당기는 직무를 가진 형제도 있고, 우리는 어부예요, 어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거든요. 어부가 어부 활동을 안 하고 뻘짓하면 선장이 선장 역할을 하고, 성경교사가 먹이를, 우리 형제들한테 먹이를 먹인다 그러는데, 말씀을 잘 먹여야 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먹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해서 어디 부딪혀가지고 파손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선장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막 선장 키를 잡고 내가 하다가 잘못해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부가 어부 할 일을 안 하고 뻘짓하게 되면 파손이 가능하다. 그런데 구원하고는 틀리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이나 파손당했다는 거는 3번 구원 취소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3번 구원 받았다, 3번 구원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절대 그렇게 막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선물인데 무슨 뭐를 행위로 어떻게 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 근데 파선 가지고 막 그러고, 또 이제 불살라진다는 게 이제 지옥불하고 연결을 시켰나봐요. 아니요, 그 구절 쭉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느끼잖아. 아, 어떤 악인하고 싸워. 그 지네들이 불타 없어져 그냥.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잘못하고 막 그러면 생명을 가져가시잖아요. 그게 불살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지 나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열매 안 맺고 구원은 받았는데 막 뻘짓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안 보고, 그게 어디 구원 취소란 단어냐고. 그죠? 아무튼 그래서 행위 구원론 분들은 정말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참.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참 어떻게 구원 받은 자는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서 항상 누가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도 또 들어요. 아는 것도 또 듣고 해서 머리에서 아는 거 하고 마음 밖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실천할 때 동안 계속 듣거든요. 근데 이제 비성경적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솔직히 대적하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거의 99%는 성경 말씀 가지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 뭐 저쪽으로 가면 성경 말씀 나오면 거기서 막 바로 떨어요. 왜냐면 거긴 거기 영이니까. 말씀에 이런 게 있다 이러고 한마디만 던져도 그냥 난리가 나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세상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면 카트를 시켜버려요. 안 들어요. 엄청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이제 자유의 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구속됐잖아요. 주님 안에서. 제가 복음 영상에도 그랬지만 이제 비유를 했지만,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예찬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는 상속 언약을 받고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누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허락 없이 아버지, 그러니까 제 집에 들어오는데 제 허락 없이 막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예찬이 친구고 선배고 필요 없어요. 다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발을 딛는 순간 그 상속자 아들한테 주어진 건데,
저한테 허락도 없이, 안 그러면 저를 아버지라 여기지도 않으면서 이제 말씀 인용 구절 인용하고 막 써먹고 다니면은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행위구원자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을 보시고 자꾸 그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성경이라 그러면 그게 사탄경이냐 또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것도 조금 구분하자고요. 사탄경이 아니고 솔직히 변개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없다, 완전하다고 믿고 그냥 개역개정이든 NIV든 보세요. 그러면은 보신 분들이 알아. 이거 병거 숫자도 맞지 않네. 구약의 병거 숫자도 안 맞네. 그리고 여기 말씀이랑 모순이 되네. 왜 모순이 될까? 단어가 틀릴까? 이런 거를 연구 탐구하다 보면 이거 오류가 좀 심각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세대적 구분을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거를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제가 또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말 안 해도 솔직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먼저야 되냐? 일단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자. 이렇게 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 육이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하는데 자유함이 없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에 이르지 않으니까 자유함도 없고 뭐 다 물질로 눈이 가 있고 뭐에 눈이 가 있고 온통 다른 데 눈이 가 있거든요. 내 행위에 눈이 가 있고 방향을 탁 바꿔라. 나는 죽었다. 내가 뭐 더 이상 뭐 맛있는 거 먹으면은 뭐 얼마나 먹고 그게 뭐가 중요하고 또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닫고 율법 위에 있다고 이제 믿고 생활하시다 보면 이제 좀 안 되는 게 말씀 가지고 이겨서 죄를 이길 수 있구나. 말씀을 계속 자주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니까. 힘들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거나 죽을 때까지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50년을 담배를 안 피다가 51년째 피면 뭐냐고. 그 의미가 뭐예요, 그게. 자기 의 지키다가 그냥 또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럼 더 웃긴 거야.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행위론적으로는 단정을 못 져요. 그러니까 죄된 육이 죄라고 보시면 돼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라고 보시면 돼요. 육 이꼬르 죄다. 근데 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지을 수밖에 없는 육이라니까요. 이꼬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시려고 해야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모든 게 나오는 게 막 성품이 막 이렇게 좋게 나와요. 제가 봐도 그런 분, 이 차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 성품이 참 좋아. 근데 크리스찬이야. 남 욕하는 것도 없고 비방도 없고 이런 분들 보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게 그냥 육신으로 막 봐도 보여요. 그런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선한 행동을 하려고 그래야 되고 또 덕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는 그렇게 가야 된다. 아무튼 구원 받은 자로서 제가
로마서 14장에 뭐라 나왔냐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찬 논쟁은 하지 말래요. 예. 제가 요번에도 많이 깨달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육적 행위나 나오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고 세고 이런 거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말은 잘해요. 말은 모든 거를 이제 자기한테 적용하면 된다. 저도 물론 영상에서도 계속 그랬지만 형제들한테 굳이 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판단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형제를 판단하거나 네가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첫 번째 판단은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뭐 사람을 보고 뭐 누구를 보고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또 판단하라 그래요. 어떤 판단이냐? 전해지는 거. 누가 어떤 다른 말을 전하는 거는 우리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잘 걸러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딱 구분이 됐죠. 어떤 행위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판단은 하지 말고 어떤 전해드려지는 거 이런 거는 판단을 해서 구분을 좀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좀 판단도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런 마음가짐, 그게 진리라고 마음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의 구절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약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엄청 믿음이 좋으신데 또 이런 부분에 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먹지 아니한 자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항상 때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 아니면 틀리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 예를 들어서 너 교회 앞에서 뭐 담배 필 수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필 수 있다 그런 말이 뭔 말이냐면 어느 때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람이 많은데 막 가갖고 막 주일 이제 우리 일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뭐 11시 딱 끝나가지고 막 거기 사람들 주르르 나오는데 믿음 있는 자가 거기서 막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예, 그런 때가 아니죠. 예, 근데 아무도 없어. 밤이야. 뭐 근데 교회 앞이야. 뭐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얘가 좀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때가 있는 거지 이제. 예,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걸 나눠서 이건 설명이 조금 담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거기에서 해방이 돼야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말로 그 거리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게 선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외면하고 막 째려보고 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처음에는 불쌍하고 국률해서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나고 이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이걸 모르는구나 이러고 눈물이 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든 간에 우리 자신한테 똑같이 되돌려 주시는 것 같아요. 뭘 하는 게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지금 이 영상도 뭐 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어떤 한 분이 바뀌어서 댓글 달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다 저한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도 제 영상 2번, 3번 보거든요. 어떨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기억조차 없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되뇌이고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제 영상 보고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아니고 진짜로 다 저를 위해서 거리 전도도 누가 변화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선포를 하면서 제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사랑이 진짜로 이거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좁은 길 가는 거고 내가 구원 받은 자구나. 와, 그리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과 자유로 자원해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받으시는 것 같다. 이런 게 내 스스로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니까 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그걸 되돌려 주신다는 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받으시겠지만 엉뚱한 거 빼고는 선포나 안 그러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기쁨이 죄가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도 기쁘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일부러 막 어디 박스 이렇게 주시고 가시잖아요. 오르막길 약간만 있어도 막 달려가요. 상급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밀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저한테 감사 인사하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한 겁니다. 이렇게 속으로 이러고 막 이러면 기쁨이 막 넘쳐나요. 아무튼 이 개인적인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구원 받은 자가 막 살 수 있냐? 막 산다 그러면 점검해봐라. 막 살 수도 있어요. 잠깐은 너무 좋아서 이거 그냥 마음 편히면 해도 돼? 이러고 잠깐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한번 느껴보세요. 구속을 다 해놓으셔서 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뭘 하다가 아차 이러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자세하게 하세요. 제가 했던 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서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돼서 올라가서도 부끄럼 없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품에 가고 싶습니다. 다 그래요. 그럼 믿음이 쫙 와요. 그래 지금 내 모습은 그렇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8가지 구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